우리가 예배를 하다 보면 내가 자신이 총통 속에 앉을 때가 있고 또 앞에 나올 때가 있어요. 앞에 나올 때에는 많은 분들이 긴장을 해요. 긴장을 하기 때문에 긴장할 때 일어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하나는 목소리가 작든가 아주 커지든가 또 하나는 말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사람은 긴장하면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식장에 가면 특징이 있는데 신랑이 입장할 때 굉장히 빨리 걸어요. 엄청 빨리 걸어요. 왜냐면 긴장하니까 빨리 이 자리를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엄청나게 빨리 걸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 보면 처음 걸어가는구나 알아요. 조금 빨리 걸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면 상당히 많이 준비해서 배우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좀 속도가 빨라요. 빨리 돼요. 저도 맨 처음에 전도사 나갔을 때 설교를 했는데 18분을 했더라고요. 그 교회 갔는데 아시는 그 예전 교회에 다녔던 분이 그 교회를 다녀서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설교 내용을 잘 못 들었다고, 너무 빨리 했다고. 여러분들이 앞에 나오게 되면 긴장하게 돼서 말이 빨라지는데 좀 천천히 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보시면 이 마이크 소리를 잘 못 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앉아 계신 분들이 마이크 이제 가까이 필요하면 신용을 해주시고, 또 너무 멀리 가까이 떨어지는 표시를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섰을 때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15절에는 말씀을 봅니다. 선선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하늘에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 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천사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천사는 말 그대로 하늘에서 보낸 자입니다. 보내사자니까, 즉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보면 찬송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했다는 데 있습니다. 일을 하고 나서 자신이 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마음과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일에 참여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일에 참여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막힘이 있지만 그 막힘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하기 전에 가는 말씀 들었죠. 교회로 옮기려고 엄청나게 많은 시도를 했고 계약도 해봤고 했는데 다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될까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땅이 나게 되고 그 땅을 계약하게 되고, 여러분 지난번 형님이 때 말씀드렸습니다면서도 계약하고 나서 얼마 있다 땅값이 배로 뛰고 건축하고 건축 끝나자마자 철근 파동이 나고, 무엇을 말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그 전에 원학된 대로 이사를 갔다면 세를 들어갔을 터인데 그때 이사 갔으면 좋았을런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짓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맡겼지만 나중에 보았더니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막혔다고 여겼을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임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잘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더 좋은 뜻이 있겠죠? 라고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되지 않으면 대부분이 실망하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다른 사람한테 안 그러는데 왜 저한테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게 억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322년. 자주 찾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고 그만큼 우리가 알면서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6절만 있습니다. 시작.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액면을 읽으면 기도할 때에 감사하며 아뢰라 라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을 사람은 알아요. 처음부터 감사함으로 아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와요. 내가 원하는 게 막혔는데 어찌 감사함이 나 원망이 나오죠. 근데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감사로 바뀌어요. 이 말씀은 처음부터 감사하며 기도해야 믿음의 사람이라가 아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감사함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봐야 돼요. 왜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언가 분명히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알게 돼요. 그것이 계속적인 기도가 나왔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감사함이 나올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읽게 되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라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까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감사함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말씀으로 보면 이 말씀이 쉽게 따라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보지 못했지만 나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생기는 이상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가 무언가 보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해서 가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내 눈은 안 보여요. 우리가 뭐 찬송 5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늙어버린 이 찬송을 하듯이 보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묘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것이 신앙의 힘이고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앞에서 이야기했죠. 감사함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나는 게 무엇이냐? 주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킨다는 것의 반대가 뭡니까? 빼앗긴다는 거잖아요. 빼앗긴다의 반대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길을 갈 때 보면 딴 데 보는 거 아니겠죠? 시선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게 하신다.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딴 데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보호해야 할 것을 본다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다가올 때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딴청하면 못 보잖아요. 고개 돌리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 기도할 때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뭘 알아라고 하는 것은 염려가 있지만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에 내 환경에 빼앗기지 않게 하심을 통해서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좋다고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내가 붙잡고 좋다고 하는 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1940년대를 볼게요. 1940년대에 가장 유명한 직업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짐꾼들의 짐꾼. 무역이 막 활성화될 때 무거운 짐을 배에 옮기는 사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 부두 노동자들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들이 어느 날 다 실직을 합니다. 왜 실직을 하냐면요, 컨베이어가 생겼어요. 컨베이어 아시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이게 생기면서 신생 노동자들이 다 직장을 잃고 말았어요. 내가 힘이 세기 때문에 평생 동안 나는 부두 노동자로 살면서 나름대로 살 거라고 여겼는데 컨베이어가 생기면서 그 노동자들이 다 실직을 하고 말았어요. 유망하다고 이런 것이 다 없어졌어요. 제가 20년 전에 우리 동네에 이 송일초등학교가 생겼잖아요. 그때 제가 가졌던 마음이 뭐냐, 우리 교인 중에 저 송일초등학교에 가서 문방구 하면 돈 많이 벌겠다, 그거였어요. 그 세상에서 망하지 않는 직업 중에 하나가 애들 상대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문방구 하게 되면 학용품 팔고 거기서 떡볶이 팔면 엄청나게 돈 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저기 가가지고 문방구 하면서 떡볶이 팔면 정말 부자 되겠다,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어젠가 기사를 봤는데요,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들이 다 문을 닫는답니다. 문을 닫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어린이들이 문방구가 다이소에서 다 사온대요. 다이소 가면서 문방구가 이제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떡볶이도 잘 안 먹으니까 팔아도 많이 못 파는 거예요. 한때는요, 제가 그것 때문에 알아본 적이 있어요. 거기 문방구 하면 어떻게 했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줄을 서 있고 그 건물을 짓는 사람이 직접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돈을 잘 버는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 안 그래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지금 좋고 유망해 보이겠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내 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우리가 앞에 읽은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의 동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그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임을 알고 글로 갔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를 봤잖아요. 이 신비한 경험이에요. 그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에 취해서 천사들의 말을 놓칠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신비한 걸 보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있고
그것을 남한테 말하게 해주잖아요. 나 이런 거 같다고. 그런데 천사들은 본 것에 매달리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면서 거리로 갑니다. 그렇죠? 천사를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천사가 그이들에게 준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왔어요.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하면서 내게 다가온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천사들이란 말은 다윗의 동네라고 했어요. 11절 한번 볼게요. 2장 11절. 2장 11절 다 같이 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아멘. 다윗의 동네라 했는데 목자들은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임을 알았습니다. 천사가 베들레헴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목자들은 다윗의 동네 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다윗의 동네면 베들레헴 그렇게 들렸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동네라는 말이 삶의 일부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어딘지 알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에 무척이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우리 부모님은 주일이면 교회가 있어.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나하고 가까운 이들이 저 사람은 주일이면 교회가 있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겁니다. 다윗의 동네를 베들레헴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주일에 어디가 있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주일이면 교회 갈 때에 빈손 들고 가는 것 아니야. 헌금하는 거야.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게 중요해요. 왜요? 이미 가르침을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과부의 두 냅돈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헌금 액수가 아니라 삶의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과부가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헌금하지 않아도 돼 했다면 주께서 그를 인정하셨을까요?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 1냅돈이 약 한 1170원 정도 된다 그랬죠? 한 1200원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 헌금 말씀 잘 안 드리지만 오늘 좀 말씀드릴까요? 우리 주일날 주일헌금이 있어요. 주일헌금이 있는데 제가 제일 마음 아픈 것은 헌금이 적다는 게 아니에요. 적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전 장수를 봐요. 왜냐면 한 장을 갖고 둘이 할 수 없잖아요. 1,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 있고 10,000원짜리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헌금 1,000원 하는 분, 5,000원 하시는 분, 10,000원 하시는 분이 있어요. 1,000원짜리 2장에서 2,000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장수를 총 세보면 30장이 안 돼요. 30장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넉넉 잡고 본다면 주일헌금은 30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100원짜리로 했잖아요. 왜요? 삶이 오르면 100원짜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총 세보면 액수가 아니라 장수가 30장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이 주일 낮 예배 하시는 분이 약 한 60명, 55명, 60명 사이에요. 근데 장수가 30장이 안 돼요. 제가 주일 낮에는 가급적 모든 교인들 새신자 오기 때 헌금 설교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 두 랩돈 헌금을 조금이라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헌금할 때에 100원짜리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건 뭐예요? 습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동네에 있던 베들레헴이 딱 떠올랐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지 많이 가져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적은 액수라도 꼭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뭡니까? 삶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연스러워질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도 자연스러워져요. 저는 목회를 처음 했을 때에 헌금과 헌신이 별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헌금에 관한 말씀을 정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거의 안 하는 편에 속해요. 근데 목회를 하면 깨달은 게 있어요. 헌신은요, 헌금한 분이 헌신을 해요. 너도 목사님 이런 설교하더라고요. 자신이 교인들에게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자고 설교를 계속 하는데, 보았더니 헌금이 안 된 분은 헌신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올 때는 100원이라도 하는 거예요. 100원이라도. 이걸 갖고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면 안 돼요. 지난주 말씀 과거 두 랩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지 않고 삶으로 받아들인다면 100원을 들어하지 않습니다. 10원도 들어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습관이 자연스럽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이 사람은 교회 가는 사람이야. 말할 필요도 없어.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볼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2장 49절에는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2장 49절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다 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님 성전에 갔다가 돌아올 때 돌아오지 않고 혼자 계셨고 다 돌아간 다음에 부모들이 왔을 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나는 있어야 할 곳에 있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습관도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그런 모습이 꼭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 16절 함께 봅니다. 2장 16절입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목자들이 빨리 갔습니다. 빨리 갔다는 말은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있어요.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지체하지 않아 빨리 갔다. 다른 성경 서둘러 갔다고 표현합니다. 서둘러 갈 때에 양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양을 어떻게 봤을까? 이거 우리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하나, 양을 우리 속으로 다 놓고 그리고 나 빨리 갔다. 또 하나, 양을 들에 두고 빨리 갔다가 됩니다. 둘 다 빨리 간 거죠. 근데 어떻게 갔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의 삶에 따라서 이 해석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해석은 머리로 하지 않고 내 삶으로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내가 빨리 간다 그럴 때에 할 걸 다 하고 빨리 움직이느냐, 할 거를 내려놓고 빨리 움직이느냐, 이 차이는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둘 다 살필 필요가 있어요. 먼저 두고 갔다고 하는 것은 양들을 신속하게 옮기고 자신의 할 일을 마치고 빨리 갔다가 됩니다. 두 번째, 양을 들에 두고 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빨리 가는 거죠. 서둘러 가는 거죠. 그렇게 가려면 어떤 일이 필요했을까요? 양이 목자를 믿고 양을 믿어야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목자가 빨리 가요. 빨리 가기 위해서 양을 들에 두고 갈 수 있어요. 이때 목자가 언제 갈 수 있을까? 이 양들은 내가 올 때까지 이 자리에 있을 거야. 이 양들은 내가 부르지 아니하면 다른 데로 안 갈 거야.
이런 확신이 있을 때에 들에 두고 갈 수 있어요. 빨리 가는 겁니다. 서둘러 갑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습관일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결정됩니다. 빨리 간다고 그럴 때에 할 일을 다 마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양들과 평소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들에 두면서도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이 양들은 여기 있을 거예요. 양들이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오기 전까지 그 누가 와서 외친다 할지는 그 목소리 듣고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었다면 두고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목자가 양을 두고 갔는데 천사의 말대로 베들레헴에 갔다 왔어요. 근데 양들이 없어졌어요. 양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목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괜히 하나님이 했다, 괜히 천사의 말대로 했겠다 하는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에 그래서 자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자녀에게 해야 될 일 다 하고 주일에 참여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주일이 너무나 급해서 자녀를 두고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관계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나 방치한 거 아니야 할 수도 있겠고, 나를 방치했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사회에 수많은 교회가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교인들은 교일에 너무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평소에 자녀들의 관계를 깊게 하면서 주일에 참여했어야 되는데 자녀들과 관계를 깊게 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냐면 교회 갔다 왔더니 자녀들이 없어진 겁니다. 목자로 말한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갔다 왔더니 양들이 없어진 거예요. 부모가 열심히 교회를 하고 집에 갔더니 10년, 20년 지났더니 자녀들이 다 떠나가 있는 거예요. 믿음관에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끊기고 말죠. 왜요? 주일에 참여했기 때문이 아니라 참여하기 전에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 일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와 관계 맺는 이들에게 신뢰를 보이는 삶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놓치고 만다면 오늘 말씀처럼 빨리 갔지만 돌아왔을 때에 양들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한 내가 내 가족들과 내 주위 사람들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꼭 살필 필요가 있을 겁니다.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멘. 봅시다. 천사들이 전한 것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베들레헴에 가서 요셉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출발할 때와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에 이들이 하고자 했던 말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세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작할 때와 그리고 마무리할 때의 마음의 자세가 같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의 마음과 그리고 예배할 때의 마음과 자세가 같기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지만
오는 가운데 마음이 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고, 또 교회 왔을 때에 내가 원치 않은 불쾌한 일을 경험함을 통해서 내 마음이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의 노력으로만 된다면 노력하면 되겠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뉴스를 봤더니 이효리 씨가 국민대학을 나왔더라고요. 국민대학을 8년 만에 졸업했다네요. 그 이효리 씨가 국민대학 졸업식 때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설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제목이라고 해요. 네 마음 가는 대로 살라 하는 거예요. 네 마음 가는 대로 살라. 너에 대해서 네가 제일 잘한다. 네 마음 가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열광을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내 마음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내가 안다는 데 있어요. 마음 가는 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배고플 때 내 마음과 배부를 때 내 마음이 같은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배고플 때의 마음과 배부를 때의 마음이 다른 사람, 길을 갈 때에 내가 원치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보고 내 표정이 바뀌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대로 가는 대로 산다 할지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솔직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나를 못 믿기 때문이에요. 나를 못 믿는 이유는 내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과 끝날 때 마음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간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바뀌지 않는다. 이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한다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이 결코 식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이를 좀 더 길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또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도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참 이것이 힘든 것 같아요. 정말로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과 오랫동안 지내면서 느끼는 거가 정말 힘든 거구나. 힘든 거구나. 하루하루 지켜나가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해보면 이건 정말로 힘들겠다. 정말로 힘들겠다. 내가 새길로 빠지지 않은 것이 무척이나 힘들겠다. 이것은 삶에 완전히 습관이 되고 또 습관이 되지 아니한다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내가 건강으로 그다지 좋지 않을 때에 계속해서 주를 찾는 것이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를 붙잡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달라는 기도를 꼭 합시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는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7절까지만 볼게요. 다시 봅니다. 오늘 보았던 말씀 중에 하나는
천사들이 떠나면서 찬양했다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인정하는 건 중요한데 이것은 잘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함이 나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 감사함이 나오는 기도까지 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을 보았고, 또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다윗의 동네라고 했지 말았다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은 말하지 않아 어렸을 거야. 이 사람은 말하지 않아 뭘 할 거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습관을 가진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 보았던 것은 목자들이 빨리 갔다고 하는데 빨리 갔다고 하는 것이 양을 두고 갔을까? 아니면 우리 두고 갔을까 했을 때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두고 갔다면 양과 목자의 관계가 그만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신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은 천사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작할 때 가졌던 신앙을 끝까지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죠. 주님이 날 붙잡아달라는 기도가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길게 볼 때에 젊었을 때에 나이 들었을 때에 건강할 때에 건강하지 못할 때에 경제적으로 약간 풍요로울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끊임없이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것은 내 의지로 되지 않고 주님이 날 붙잡아 주셔야 가능하다. 주님에게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살려달라고 꼭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을 하고 5분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